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며칠 전에 석가탄신일이었죠. 불교 신자들은 절간에들 많이 가요. 저는 카톡에서 방을 만들어도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엊그제는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거는 건강에 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방을 만들고 저를 거기다 해놨어요. 늘 그분들의 이야기를 쭉 듣죠. 근데 어떤 불교신자, 그 속에 있는 불교신자가 절간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자기 합장하는 모습도 찍고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진달래꽃도 찍어서 올려놨어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여기 이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번쯤 전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그 방에서 처음으로 글을 올렸어요.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꽃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러면서 건물도 설계도가 있고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있다는 뜻인데 이 꽃은 설계도, 유전정보, DNA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만드신 분이 반드시 계십니다. 신묘막측합니다. 너무너무 신비하다는 뜻이죠. 그 말만 딱 했어요. 왜? 더 이상 당신 교회 불교 나가서는 안 돼. 하나님 어떠고 하면은 거기서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싸우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해도 석가모니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못해요. 그저 가짜 거짓 불교 신자들이 만드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있어도 진정으로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 모든 생존의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천국 들어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참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죽을 고생하다가 결국은 아주 다 빼앗겨버리고 허탈하게 도대체 내 인생이 뭐냐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자녀 보고 살았는데 이 자녀들이 커서 결혼하더니 코빼기도, 그분에게는 코빼기입니다. 어쨌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용돈 달라고는 할 수 있어도 부모가 자녀한테 용돈 달라고 못합니다. 죽게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허탈하다 이거예요. 또 나는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는데
그 성공, 과연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히틀러 보세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졌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할 정도의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주 비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공산주의자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 보았어요. 스탈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또한 북한의 김일성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들이 과연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인생 다 세상 떠날 때는 모든 것 다 내 곁을 떠나는데, 명예도 돈도 모든 것이 다 내 곁을 떠나는데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은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자기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 빼앗긴다라는 단어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없는데 빼앗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빼앗겨버려요. 이게 얼마나 허탈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가지고 있다. 네가 면류관을 지금 잘 쌓아서 그거 가지고 있는데 그거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죽을 고생해서 면류관을 다 가졌는데 빼앗겨 버린다면은 그것도 굳게 잡아서 빼앗기지 않게 하라. 빼앗긴다면 안타까운 거예요. 또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단어 뜻은 누군가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게 가진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어요. 빼앗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11절에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아무도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면류관을 다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만 그러냐? 아니에요. 그 속에요, 무엇이든지 어느 것이나 다 포함되는 단어들입니다. 자기 면류관을 절대 빼앗겨서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친구 때문에 자기 면류관 뺏겨버려요. 친구하고 놀러가고 개모임 한다고 놀러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면류관 다 뺏겨버려요. 가정에서 핍박하는 사람 때문에 결국은 신앙도 포기하는 자기 면류관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바빠서, 여러분 직장이 바쁘면 얼마나 바쁠 겁니까? 사업이 바빠서 그래서 자기 면류관을 뺏겨버려요.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곤모술수가 많아요. 겉은 양과 같은데 속은 도략질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술수를 쓸 때가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 면류관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핑계가 참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만큼 바쁜 일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일만 되면은 자기 시골에 자기가 섬기는 본교회 교사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주일날은 성수하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것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귀 안 달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귀입니다. 귀는 가지고 있어도 귀가 닫힌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 있는 자, 성령께서 각 교회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또 그걸 준비할 때도 성령께서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선포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과연 우리가 섬기는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 부모가 먼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자녀, 가정의 자녀들, 이웃 자녀들이 자기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축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하고 나옵니다. 이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11절 앞에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즉 자기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기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 엄청난 축복이 약속됩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기둥이 없으면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과 같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서 영원토록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또한 그 이후에 기록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그 위에 무엇을 기록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위에 있어요. 만약에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죄를 범하고 못된 짓을 하면요, 부모가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여러분, 친구가요, 너무너무 못된 짓을 하고 악하고요, 요즘 N번방 이래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다 참 경노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옆에 친구라고 하면요, 내 친구라고 감히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부끄러워서. 여러분, 자기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 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영원히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아예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들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두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성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랬어요. 여러분, 저 천국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그 이름이 그 사람 이마에 새겨지는데 이 말은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시고요.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나의 새 이름, 여기 이 말씀은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영광에 동일하게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영광, 그 속에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 강림하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천사를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사방에서 모을 때 택한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주님의 승리의 영광의 잔치에 자기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을 해요. 우리는 결단코 자기 멸류관을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멸류관 했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멸류관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멸류관이에요. 이 멸류관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돼요.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비관한 몇 가지를 들어본다고 하면은 하나는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멸류관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배교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멸류관이 있어요. 그 멸류관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선진들이 순교하더라도 목숨을 버리더라도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멸류관입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봉사하는 것도 하늘의 멸류관입니다. 절대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절대 빼앗겨서는 안 돼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했는데 대통령하고 교회에서 조그마한 시골 교회 주일학교 교사 할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다들 대통령 선택할 겁니다.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 어떻습니까? 주일날만 되면은 교회 학교 그 조그마한 교회에 그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제적으로 시에서 강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2월 20일부터 영상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려왔잖아요. 여러분 테이프 다 이렇게 두르고요. 그리고 온도 체크도 하고 이제 오프라인에 오시는 분들,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혹시나 가족들 중에 자녀들 한 사람이라도 교회 못 나왔으면 반드시 교회 전체 모여라고 가정에 모여라고 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자기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들이 있어요. 그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전도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자기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거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한다고 해서 목사가 개인적으로 가집니까? 전부 다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목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잘 선용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하늘의 보화가 쌓아집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하는 거요. 절대 이것은 인색할 일이야.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놀러 가는 거는 아주 즐겁게 하고 한턱을 쏜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는 인색한다. 그 자기 멸류관을 빼앗기는 겁니다.
자녀에게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이 밖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멸류관만큼은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삶을 얼마나 살 거예요? 여러분, 길어야 강건해야 7, 80인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더 이상 얼마나 더 살 겁니까? 제가 이제 침에 대해서 좀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르쳤던 그 김남수 옹 그분이요, 이렇게 하얀 한복 입고 KBS에서 나와가지고 2시간 동안 특별 연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분도요, 자기는 100세에 뭐 120세라고 했던가 100세라고 했던가 그때 세상 가든다고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05세 딱 되니까 세상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다 세상을 떠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세상 떠났잖아요. 또 어느 대통령은 지금 치매에 걸려가지고 아주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추병 생활하고 있어요. 또 어떤 대통령들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 세상 떠나는 순간에 다 내 곁을 떠나는데,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바람 잡는 것 같다. 바람이라는 거 움켜잡아도 잡아지는 것 같아도 안 잡혀지는 거예요. 과연 자기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의 나이는 도대체 얼만큼 됐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래요. 이 젊었으니까 뭐. 아니요. 여러분, 제가 30대 지금도 생각납니다. 동산병원에서 마지막 임종 들어가는데 숨을 헐떡이면서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정말로 자기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자기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 7절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소개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책망이 없는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아주 칭찬이 있고 책망이 없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자기 멸류관,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볼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네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세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어느 때인가 봤더니 성공했다 싶을 때, 뭔가 잘 된다 싶을 때가 영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다라는 말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평안해요. 우리 가정이 뭐 부부간에 맞벌이 부부 하니까 돈도 많이 들어와요. 사업을 하니까 돈도 많이 들어와요. 건강해요, 평안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을 주셨어요.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셔요. 우리 다른 사람들 안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적은 능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불평한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뭐가 어떻고 불평하고, 그 사람 가진 거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신실한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능력, 남과 비교해서도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것이랄지라도 정말로 잘 선용하고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해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그래요. 주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멸망을 빼앗기지 않는 중요한 비결은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멸망을 빼앗기지 않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또한 9절 보시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보다 사탄에 해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게요, 교회 내 사탄의 회당이라는 건 그룹을 진 거예요. 끼리끼리 몇 사람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고 하지만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하는 것은 신천지를 비유하면 아주 쉬워요. 신천지 중에서 이번에 여기 가까운 교회, 어느 교회가 신천지 2단이 그 안에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코로나 때문에 발각이 됐잖아요. 더 큰 문제는 그 교회에 70 넘은 한 분이 세상을 코로나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 자녀들이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잎사귀 노릇하는 사람들이 이 사탄의 회입니다. 들어와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목회대장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런 사람들은 자칭 스스로 성도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유대인이 아니다. 진정한 성도가 아니다. 이건 사탄의 모임이다. 사탄의 모임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사탄의 역사하는 곳엔 거짓말이 아주 당연해요. 이게 모략전도라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주 거짓말을 하고서도 당연한 것처럼 아주 모략전도. 그래서 백일하에 이번에 이제 다 드러나게 됐는데,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 2단이라도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 온다면 교회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절하게 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렇게 난 대구 지역에 그렇게 9,000명 뭐 이렇게 많은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 기존교회에서 얼마나 뭐 포스터를 붙이고 별일 다 했잖아요. 근데 못 막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내게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했다. 그들로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게 정상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걸 알게 하신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자기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아주 중요한 비결은 사탄 마귀에 속지 않는 거예요. 절대 잎사귀 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이단에 빠지면은
그는 영적인 패망에 들어오는 거예요. 파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게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 자기 멸류관을 지키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하면은 안 가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야만 꼭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탄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그들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한 겁니다. 그 자기 멸류관을 굳게 잘 지켜나가는 건 비결이 거기 있어요. 또한 10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꼭 지켜나가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켜나갑니다. 그리하면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여러분, 코로나 이거는 온 세상에 임한 시험입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부터 시작해서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각 나라들이 엄청 이 전쟁 때 죽은 것보다도 더 많이 죽어요. 온 세상에 임한 시험, 이런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겠다. 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인내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켜주시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중요한 비결은 인내의 말씀을 꼭 지켜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것이 자기 멸류관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과연 우리들이 섬기는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가? 먼저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 식구들, 자녀들이 다 자기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창신교회, 교회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 절대 자기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잘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또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며 또 나 자신부터 또 그리고 내가 섬기는 가정의 자녀들과 온 가족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자기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자기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자의 놀라운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잘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탄의 회,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지혜자가 되어져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마 약속한 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과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